권세로 죽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권세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그 권세로, 여러분 권세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그 권세로 죽으시는 거예요. 피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바울은 창세전부터 감춰놓은 비밀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반석이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발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우리 12절.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새십니다. 도무지 어떠한 공격에도 공략을 당하지 않는, 반드시 수성이 되는 그런 강력한 성, 튼튼한 어떤 건물, 이런 것들을 요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또 로마에게 있어서는 마사다 요새가 꽤 유명하지요. 자, 하나님은 요새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요새시다라고 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는 말도 비슷합니다. 최근에 제주도에 외국인들을 위한 집회에 이제 갔었는데요. 그때 열심으로 불렀던 찬양이 판시 예수 지두, 중국어입니다. 판시는 반석이란 뜻이고요. 예수 지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든지, 늘 제가 기분이 좋을 때면, 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되면 판시 예수 지두, 판시 예수 지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제 입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요새이시다라는 그것이 제 머릿속에 그 집회 이후로 꽉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역시도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 때문에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당당히 나아감을,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이 담대함, 당당히 나아감의 그 근원을, 그 뿌리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예수에게 둬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어떤 헌신이나, 또 아니면 여러분의 교회에 사는 여러 생활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말이죠, 오직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인 예수에게 모든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서, 그분으로부터 얻은 믿음의 담력을 갖고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했으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 분을 바로 나의 반석, 나의 요새로 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절대로 큰 교회, 절대로 대형 교회, 절대로 나의 오랜 신앙생활, 이런 것을 여러분의 반석이나 요새로 삼지 마시고, 오직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 하셨으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과 요새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서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큰 교회도 아니요, 목사도 아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예수 안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겁니다.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또 테러, 또 병, 또 생활고, 이제 늙어가는 것, 생로병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또 심하면은 공포심이 가지기도 하고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누구도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전쟁 소식이 들려옵니까? 곳곳에서 테러 소식이 들립니다. 어제만 해도 북한에서 또 다른 탄도미사일을 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쏘다 보니까 이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둔감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보험을 많이 듭니까? 보험이나 여러 장치들로 인해서 본인이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군인들, 그리고 어떤 스턴트맨, 아니면 어떤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겁없는 사람들, 그리고 막 담벼락을 오르고 빌딩을 막 올라가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도요, 잘 따져보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장비를 갖추고 있고요. 뭐 전쟁에 나간다고 하면 방탄복을 입는다든가 여러 시설들과 또 여러 장치를 해놓는 그런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믿는 구석을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것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그것.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고 하는 것, 우리의 영이 잘 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영이 잘 되는 방법은 그 나름대로의 방어 장비를 갖거나 방탄복을 챙기거나 총알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군사를 많이 채운다고 해서, 아니면은 뭐 시큐리티 이런 보안팀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은, 우리의 영적 생활은 영과 관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아무 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정말 요새로 삼았구나, 하나님을 정말 반석으로 삼았구나 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 담대함을 받은 자들이 이 성경책의 산자들로, 믿음에 있어서 산자들로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인이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라는 말이 신약에 나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나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를 죽이고 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표를 받았다라고 창세기 4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혹시 저의 설교 중에 사랑과 자유라는 그 내용 중에 12번 13번 가운데에 가인의 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김기동 목사님의 영감을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은혜 받을 것이라 확신을 하면서 꼭 가인의 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악한 자에게 속했던 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요새로,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으며 막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주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요새시요,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분,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생명을 주신다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사라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들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오시는 하나의 첩경을 만들어 두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그들과 조금 거리가 먼
예수께서 오시는 통로가 아닌 하갈과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사라의 종이에요. 하갈과 그 종의 신분된 자녀에서 나온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2024년을 달리고 있는 이때에도 계속 그 민족을 쓰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그 경륜의 역사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하갈이 사막에서 목말라 죽으려고 할 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샘을 열어주시면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지금까지 존속하면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그런 주인공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존재로 계속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서 담대하여라. 이거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고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실까요? 모세는 말이 능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말씀 나오나요?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모세를 향하여서 적용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신적인 권세를 갖고, 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문자로서의 갓이 아니라 소문자로서의 갓인데, 어쨌든 신적인 권세를 갖고 바로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바로가 아무리 화를 내더라도 꿈쩍하지 않고, 당연히 나는 출애굽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과감하게 움직였던 모세 이야기도 출애굽기 6장부터 잘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입니까? 그때 모세가 왜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났을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된 담대함, 당당히 나아감,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쫓아서 따라가다가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을 해오고 앞에 홍해가 막 쫙 자기들을 방해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막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까지도 출애굽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꺾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죄라면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끊임없이 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담대함을 얻는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예수를 믿을 때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그것을 바울은 비밀이라, 창세전부터 감춰놓은 비밀이라고 소개하면서 이토록 중요한 것이 예수의 피다,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그뿐입니까? 정탐한 땅을 두루두루 돌아보다가 장대한 거민을 바라보고서 엄청 많은 그 정탐꾼들이 놀라버렸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걸렸다고 하죠. 눈물 콧물 다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조금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과 담대함을 똑같이 보여주었고, 그러면서 오히려 가나안을 정복의 역사가 민수기 13장에 쫙, 여호수아 1장부터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새세요.
하나님은 반석이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발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여러 이야기들과 세상의 과학들과 여러분의 아픈 사정들만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하나님의 요새 되심을, 하나님의 반석 되심을 왜 믿지 않습니까? 왜 믿지 않습니까?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그가 골리앗이 얼마나 장대한 거인이에요. 무적입니다. 그러나 오직 돌팔매, 돌 하나 들고 가서 나이 어린 다윗, 형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 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에스더서예요. 에스더가 여잔데요. 여왕으로서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한테 담대히 나아가서 자기가 해야 될 바를, 자기가 전해야 될 바를,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복음이죠. 해야 될 바를 다 말했던 겁니다. 증인으로서 해야 될 바를 다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갈 때도 말씀에 권위를 두고서 담대히 말하십시오.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서 전도하고 당당히 나아가서 전도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피해를 보더라도 오무지 어떤 피해를 받습니까? 죽음이라는 피해를 받습니까? 요즘은 핍박도 많지 않습니다. 괜한 핀찬이나 눈총만 받을 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에스더처럼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어떤 왕의 규례를 어겨서라도 임금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그 에스더의 모습만 보더라도 정말 예수 때문에 담대함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뿐만입니까?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이런 말씀을 하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멀어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던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도 여러분 능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도 이렇게 강력하게 당신이 성전인 것을, 당신이 요새인 것을, 당신이 반석인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것이고 얼마나 강할 것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그늘을 피하게 할 정도로 모든 저주를 피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이름이 되겠습니까? 그 이름을 갖고 우리가 담대히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오라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시편에 잘 나오는 것처럼 시편 27절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고 악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악망하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핍박받을 때 더욱더 앞이 캄캄해 보일 때 더욱더 그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구약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는 그것처럼 마침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당신께서도 능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담대함과 용기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그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하셨을 때에 주변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그 말에 원한을 가졌어요. 아니 감히 성전을 헐으라고? 그러나 예수께서 그 성전을 헐라는 그 말씀은 어떤 성전을,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성전된 자기의 육체, 그 자기의 육체의 죽음과 마침내 사흘 만에 일으키시는 부활, 이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이거를 눈에 보이는 그 큰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활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극치가 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구약에 조금도 나오지 않는 생명이라는 부분, 죽음을 이겨낸 생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당당히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과연 누구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여호와 이름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17장만 살펴보아도 능히 아실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오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시면서 그 이름에 권위를 두시고 그 이름에 담대함을 두시고 그 이름에 당당히 나아감을 가지는 마음으로 곳곳에서 항상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1절 12절에 아주 잘 나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무슨 이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할 수 있나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또 나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이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면서 육체만이 아닌 영혼과 육체까지라도 구원의 요새가 되시게 하시는, 구원의 요새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일궈 나가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그러나 육체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우리 28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가 몸과 영혼까지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하십니까? 몸은 누가 죽여요? IS가 죽입니까? 나의 적들이 죽입니까? 좋아요. 그런데 영혼은 누가 죽입니까? 영혼은 누가 죽입니까?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라도, 육체뿐만 아니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권위를 두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 육체만이 아닌 영혼과 육체까지라도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방패가 되셨습니까?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즉석에서 막아내셨어요. 그죠? 부끄럼을 당하던 수많은 죄인들과 세리들 앞에서 그들의 부끄럼을 막아내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철저히 의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 있는 다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율법 앞에 부끄러운 자라 할지라도, 양심 앞에 초라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친히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주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당대 최고 권세자라 할 수 있는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역사하고 신문을 하던 그 빌라도 앞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행세하셨습니까? 부끄럽고 초라하게 행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오히려 질문에 대답을 못할 정도로 빌라도가 오히려 쫄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8장에 잘 나와요. 오히려 빌라도가 고양이 앞에 쥐같이 느끼도록 주님이 진리를, 정말 진리를 담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5절 이하 부분은 정말 천금 같은, 드라마보다 더 뛰어난 엄청난 장면인 겁니다. 최고의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주님은 당연히 죽으셨지만 죽으실 때에도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담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하셨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그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그것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초라해지거나 부끄러울 필요가 전혀 없으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까지도 내가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당당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권세로 죽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권세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그 권세로 말이에요. 여러분, 권세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그 권세로 죽으시는 거예요. 권세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히 자기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시는 겁니다. 당연하게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담대히 당당하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심판하시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말씀하시고, 이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모든 인류를 해방시켰다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무엇이라고요? 예수께서 당당히 목숨을 버려셨다.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 스스로 버리는 것과 스스로 얻는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시니 이 엄청난 죽겠다는 권세, 죽음이라는 권세를 갖고 아버지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셨더니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그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아래서 종노릇한 모든 인류를 해방시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왜 생겼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전폭적인 권위를 두다 보니까 담담함과 당당하게 나아감을 얻은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인류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떡하니 앉으시면서 모든 왕권을 다 얻으셨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역시 주님을 따라서 마치 실이 바늘을 따라가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바늘로 삼아서 우리가 실처럼 그대로 따라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도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권세를 얻게 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보좌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성령,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 성령을 우리 믿는 자에게 보내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담력을 당당히 나아감과 그 믿음의 담력을 얻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서 왕권을 갖고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도무지 오실 수 없을 터인데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시니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담력이 당당히 나아감을 확실하게 얻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비겁했어요. 닭이 3번 울 때 예수를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겁 많았던 베드로가 마지막 사도행전 4장과 누가복음 22장인가에 보면 이제 예수 부활을 증거하려고 담대히 몸부림을 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초대교회는 또 어떻게 됐나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여 모여 또 담력을 얻고 또 전도함으로 인하여서 막 복음을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돌이 날아오는 그 지경 속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설교를 그가 뱉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환락과 결박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까지 나아갈 정도로 내가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전해야 되리라 할 정도로 회당에 들어가던 여러 임금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시라는 것을, 이방인에게도 비밀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 때문에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바가 바로 그것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매우 중요한 말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집중하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시더라도 죄를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죄를 짓더라도 예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성전에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배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말씀합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도 죄를 범치 않게 하렴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교회에 담대히 나아가서 아버지를 담대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으십시오. 교회를 찾으십시오. 예배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영적 생활, 이 영적 생활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그러면서 육체가 낭망해버리도록 양심이 막 부글부글 끓고 다른 사람의 정죄가 내 귀를 따갑게 만들 정도로 막 그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참소의 공격을 보냅니다. 마귀의 참소를 받아서 악한 자들이 불신앙의 불화살을 또 막 쏘아대요. 그러나 그렇게 불신앙의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피해를 보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남을 험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불신앙의 불화살을 쏘는 것이요, 마귀의 참소를 여러분이 대신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죄한 피의 능력을, 피의 공로를 무력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어도 절대로 예수 피를 힘입으시고 예수 피를 힘입어서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뵈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영적 생활에 포기가 없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찾겠노라, 하나님을 찾겠노라, 몸부림을 치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오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예수 이름을 갖고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의 담력을 갖고 기도하되 예수 이름의 권위를 두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위를 두고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순종하여서 침례를 받고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냈던 것처럼, 거기에 권위를 두고 옛사람을 장사 지냈던 것처럼 그 옛사람이 살아나지 않도록 계속 예수 이름의 권위를 둘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아버지의 응답을 얻도록 하십시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어떤 병도 어떤 저주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아버지께 응답을 얻으십시오. 예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영적 생활에 절대 포기가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마침내 내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날 때 아버지의 집에 담대하게 갈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와중에서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처럼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영혼이 이 시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의 설교도 들으실 분들 계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를 떠날 그때에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전적으로 아버지께 맡기면서 아버지 집에 담대하게 확실하게 들어가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런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당히 나아오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일평생 주 예수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는, 주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제발 예수 피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으라.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을 열어주었다.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거룩한 비밀을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예수를 찾아라. 예수 피를 부르짖어라. 예수 이름을 의지하라. 예수 이름을 갖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저주도 물리쳐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품을 생각하고 우리의 입술을 생각하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몸둘 바가 없을 만큼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행실을 생각하면 더욱더 뒤로 물러나고 싶을 만큼 숨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양심의 외침이나 또 혹시나 내 주위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악한 자의 화전, 불신앙의 불화살이 날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제가 담대히 나아가는 그 담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 예수의 피 때문이오니, 다만 또한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고 있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을 생각하고 현실을 바라보자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숨이 턱턱 막히고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닥쳐질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확실히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서 미래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곤란과 여러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엄습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주신 약속,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을 쫓아간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믿음의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죽기를 작정하며 왕 앞에 나아가 자기 할 바를 다 말하였사오니, 이와 같이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죽기를 작정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게 맡겨진 거룩한 직분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믿음의 큰 담력을 부르짖으면서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라고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만 부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믿음의 담력을 얻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피 때문에 당당히 나아가려는 자, 모든 역경을 꺾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려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